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곧 예서, 그러니까 예서의 이름을 이제 에돔이라고 하죠. 에돔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 된 것은 그가 태어날 때 털도 있고 또 붉게 피부 색깔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라는 말이 털이 많다라는 말이고요. 에돔은 붉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죠. 이 팥죽 색깔도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에서가 그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 그가 이제 자신의 주 활동 무대를 세일산을 그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일산은 사해 여배라고도 하죠. 요단강에서 내려오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남쪽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 여기가 이제 세일산 산맥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주로 그 에돔의 후손들의 이제 거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 이 산맥의 그 주요 그 돌들이 다 붉은 사암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에돔이라는 말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배경을 말할 때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이 밧단 하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처가살기를 하다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그 두 집안이 형제간에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이제 태어난 순서상으로 보면 장자인 이제 예서에게 이삭에서 에서로 가야 되겠지만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동생 이제 야곱에게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태중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물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장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원래 더 많았습니까? 차자보다는 장자에게 많았죠. 그래서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 축복도 결국엔 차자인 야곱이 받게 되었지만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장자 에서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에 대한 소유를 장자인 그래도 에서에게 많이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20년의 처가살이를 통해서 왔을 때, 자신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육축들이 있었죠. 가축들이. 그래서 형에게 꽤 많은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진 것은 그 선물은 정말 일부인 거죠.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야곱이 왔습니다. 하지만 에서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상당한 또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상당한 부를 소유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고, 또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의 부와 또 영향력 때문에 또 군대 장관 비고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와서 협약을 맺을 정도로 그의 아버지 이삭도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은 에서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에서가 세일로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세일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산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가 나누어졌을 때, 롯이 나누어졌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만 다른 상황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목축을 하는 그 목자들과 롯의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그 땅에 함께 같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던 것이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 선택권을 먼저 주었죠. 그때 조카 롯이 온 소알 땅 요단의 그 들을 보면서 그게 물이 넉넉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여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롯이 그 삼촌으로부터 분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를 쫓아서 간 것이죠. 목축하기 좋은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요, 에서가 세일산이 뭔가 부를 얻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갔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미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유가 넉넉하여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에서가 세율로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과 이 에서의 선택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6장에는 누구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냐면 에돔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 헷 족속에서부터 나온 두 아내와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얻은 새 아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족장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잘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특별히 이 에돔은 물론 그 땅의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에돔이 그것을 거절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뭐 싸웠다든지 다퉜다든지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형제의 땅으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잘 조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의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에서가 그래도 야곱을 대적하거나
그의 인생의 후반에 있어서 뭔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이 동생을 통하여서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상으로 옮겨간 것을 통하여서 참 그래도 그의 인생의 초반부나 이런 부분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고 망령되이 그렇게 후대가 이야기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그래도 마지막에 헤어짐은 그래도 아름답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죠. 그런데 만남에 있어서는 때로는 좀 불편함이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연약함의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늘 헤어짐이나 이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끝맺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또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에게 있어서 많은 그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야곱과의 헤어짐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서의 족보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축복되는 삶이 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맡겨주신 각자의 믿음의 유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혹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혹시 또 불편함이나 마음에 또 갈등이 있다라면 화해와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또 만남보다 또 헤어짐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또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지러운 나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수전도단 킹스키즈를 통하여서 지금 인도네시아 단둥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인아연 자매 그리고 우리 박주성 형제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8명의 모든 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포시 복음화와 대한민국 이전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